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여름 휴가. 7월 말부터 8월 초는 여름 휴가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양상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7월 말과 8월 초가 되었으면 전부 전 직원이 다 휴가를 갔습니다.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휴가를 나눠서 쓰는 부서들도 있지만 대체로 생산직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함께 쉬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무더운 여름,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모든 직원들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가지 요금도 경험하게 되고 뭐가 좀 부족하고 사람만 많이 구경하다가 오는 이유가 7말 8초만 되면 전국이 다 휴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양상이 달라져서 개별적으로 휴가들을 많이 가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한적하게 개인만의 휴가를 즐기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 6월 달에도 휴가 가는 사람이 있고 7월 초 또는 8월 말 9월 달까지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휴가가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인 7말 8초가 되면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기도원으로 고향으로 가족 여행과 휴가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방콕하면서 쉬기도 합니다. 분명히 휴가는 필요하고 휴가는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지 바쁘시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휴가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성격의 휴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휴가,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필코 들어가야 합니다. 이 휴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휴가는 못 가도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휴가, 영생의 휴가는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휴가가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휴가를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영혼의 휴가를 누리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재충전되는 영혼의 휴가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휴가가 일상에서 보내는 육신의 휴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여름 휴가를 준비하여 떠나기 전에 영혼의 안식과 휴가인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동사를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이 세 가지 동사를 잘 붙들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예배의 휴가에서도 육신의 휴가에서도 소진되고 피곤한 비극의 휴가, 비극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쉼과 안식 속에 새로운 활력과 아름다운 미래를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영혼의 휴가인 이 예배에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다시금 마음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과 쉼을 위하여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동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라. 한 번 더요. 오라. 어디로 오라 그럴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휴가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외치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오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왜 오라고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라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뭐 하라고요? 내려놓고 쉬었다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오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400번, 구약 성경에 20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죄의 짐을, 인생의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가 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들을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서 여러분이 바닷가에, 산에서, 계곡에서, 고향집에서 무거운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근심 다 내려놓고 쉬었다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바위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면 꼬르륵 꼬르륵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 짐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던져버려야 됐죠.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을 제일 멋지게 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서 너무 싸우다가 오지만 마시고 그 휴가에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날리고 오셔서 일상의 삶에 돌아갈 때 더 큰 활력이 넘치고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일상의 휴가와 영혼의 휴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휴가, 영원한 휴가에서는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동사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라. 뭘 메라 그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메고 와야 합니다. 자,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거운 거 좀 내려놓고 쉬었다 가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쉬었다고 가면 편안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으로 우리에게 뭘 더 주셨습니다. 뭘 더 주셨을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니. 참 우리 주님 야속합니다. 참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와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셨는데
쉬고 난 사람에게 홀가분하게 그냥 편하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뭘 주었다고요?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내 죄를 토해내고 내 근심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겼던 내가 터벅터벅 자유스럽게 저 성전 문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너 그냥 가지 말고 뭐 하나 메고 가라는 겁니다. 뭘 메고 가래요? 멍에를 메고 가랍니다. 멍에가 뭐예요? 소가 등에 메고 있는 저 짝대기가 뭐예요? 멍에지요. 근데 멍에는 멍에만 매는 게 아니라 멍에는 반드시 줄이 달려 있어서 뒤에 쟁기가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수레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멍에는 단순히 멍에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짐은 맡기라 그래 놓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뭘 멍에를 줍니까? 여러분 저 멍에가 무슨 멍에냐 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메라고요. 내 짐은 맡기고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매라는 겁니다. 예배 와서 죄를 토하고 근심 걱정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혜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삶에 대하여 사명의 멍에 헌신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억지로 매면 무겁지만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매우 무슨 멍에라고요?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또 섭석이 있어서 또 뭘 질 거라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질 거니 그거 질 바에야 차라리 뭘 지는 게 낫겠다고요?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는 매는 겁니다. 이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니까 무섭고 십자가 하니까 무거워 보이죠. 걱정되죠. 그걸 은혜로 바꿔보십시오. 은혜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서 저 바닥을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뭘 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심의 무거운 짐, 걱정의 무거운 짐,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그거 지지 말고 뭘 지라고요?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 가서 스트레스 날리고 잘 놀다가 부부가 뭐 하고 돌아올까요? 됐다 싸우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잘 놀다가 바가지 쓰는 바람에 남편이 성질이 나갖고 그 해수욕장에서 상점 주인하고 뭐 하고 와요? 싸우고 씩씩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다시 지고 온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거기 가서 가족에 대한 사랑,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사명을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호흡이 길어서 그 호흡 속에 그래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쉼표가 있는 곳에 뭘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저는 호흡이 짧아가지고요 2마디를 잘 못 넘어가요. 이걸 어릴 때부터 이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음악을 못 배워가지고 4마디 넘어가면요 중간에 저 혼자서 살짝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살짝 쉬어야 돼.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4마디 뭐 5, 6마디도 안 쉬고 호흡을 잘 조절해 한 번에 내뱉지 않고 서서히 내뱉음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해 놓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크게 됐다 많이 호흡을 쏟아내는 바람에 몇 마디를 못 넘어간다고요? 2마디를 못 넘어가고 살짝 쉬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음악을 잘하려면 노래를 잘 부르려면 쉼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박치인데 왜 박치인지를 제가 알아요. 쉴 때 안 쉬고 어디서 쉰 거예요? 엉뚱한 듯이 쉬다 보니까 뭘 못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잘 쉬는 사람은 들어가기 한 박자 전에 반드시 뭐예요? 쉬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쉬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몰랐다니까요.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네 박자를 끌어야 될 때는 네 박자를 다 끌고 쉬어야 될 때 한 박자 딱 쉬고 들어가면 그 다음 박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물론 뭐 반박자도 있고 조금 4분의 1 박자도 있긴 하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호흡이 짧으니까 네 박자인데도 언제 쉬어버렸어요? 한 박자만 하고 쉬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막 급해가지고, 저는 이제 늘 박치라서 우리 찬양팀들이 늘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반주하는 우리 이정현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반주할 때마다 반주가, 제가 반주를 쫓아가야 되는데 반주가 누굴 쫓아와야 돼요? 저를 쫓아와야 돼요. 원래 그게 반주 잘하는 거예요. 반주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러느라고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잘 쉬어야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쉴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복귀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받아와야 됩니다.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두 번째 내용, 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매고 싶어서 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누구 멍에를 매라고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것이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휴가지에서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멍 때리고 먹고 놀다가도 잠시 잠깐 그 여백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대한 초점을 다시 맞추고 영적인 화장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 결심 속에 메고 와야 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서 메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짐은 내려놓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명과 사랑과 헌신은 메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더 힘을 내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휴가 기간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우라. 배우고 돌아와야 합니다. 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내가 깨닫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씹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냥 배우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상태에서 멍에를 메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멍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휴가 기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배워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는 것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배우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배우고 올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서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말을 조곤조곤하고 조용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그냥 말 없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개떡 같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고삐를 붙잡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제 아내가 저를 따라 제 고향 경상도 통영에 가면 늘 제 아내가 때로는 좀 시험이 듭니다. 여자들이 말이 톤이 얼마나 세고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처음에 갔을 때 싸우는 줄 알았대요. 우리는 안 싸워요. 제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해도 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싸우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그게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톤이 어떤 거예요? 톤이 높아요. 톤이 높은 데다가 말이 세요. 속 사람은 부드럽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누나들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가보니까 이게 센 시누이들이 있어갖고 이거 골치 아픈데 시집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분들이 말이 원래 저래서 저런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는 조용한 사람을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주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그 주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대속물로 가. 그래서 성육신으로 왔습니다. 너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져.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주대심, 주인 대심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번 휴가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배우고 와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다시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 교만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다, 난 온유하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사람.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면 이익과 물질이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휴가 가운데 뭘 바꿔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나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니까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왜 졌느냐 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졌구나. 나도 이 십자가 멍에를 메고 나도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하리라. 내 인생 나 홀로 결정하지 않고 남은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경험도 내 지혜도 동원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온유하고 겸손히 나아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결심하고 그 결심을 배우고 오는 것이 예배요 휴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해서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 휴가 가셔서 싸우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 가족에 대한, 일에 대한 여러분 그 멍에를 다시 메고 와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꾸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배우고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를 내어버리고 친본주의로 다시금 주님과 의논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리라,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서도 저 길을 나갈 때 멍에 하나씩 잘 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주인을 바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다 올 때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열정의 멍에를 메어 주실 때 그거 붙들고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여름 휴가. 오라,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메라, 다시 메고 와야 합니다. 배우라, 배우고 돌아와야 합니다.